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1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양 같아서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헤매다닐 때가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말로나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진리의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영어권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발길들에게 복을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오며 또 모든 가정들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속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법부, 또 입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기관들이 여호와의 말씀들을 듣게 하셔서 악인의 궤를 쫓지 않게 하시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부정과 불의와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이념이나 이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고 불신하지 말고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여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과 권력기관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한 세계의 평화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속히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추위와 굶주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함과 평탄함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매보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고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매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옛날 신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제황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피부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왕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그 신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왕공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병이 혈액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곧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왕공은 그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또 그 의사가 이 제왕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병이 위에까지 갔습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지금 치료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왕공은 그 의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또 며칠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이 신의라고 하는 의사가 이 제왕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공 입장에서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늘 만났을 때 자신을 잘 살펴보고 어디가 아프다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의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왜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제 당신의 병은 골수까지 박혀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제왕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제왕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착한 환자들이세요? 어떠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걸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제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가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전체 5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왜 또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가?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마 이렇게 미리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에 흥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제왕공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옥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명한 진리의 근거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고 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21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성전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의 소식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 일어날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라, 종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가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끊임없는 분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면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게 되고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말세 때가 되면. 이게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증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지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전체에 큰 이변이 일어나고 심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이 시대의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올 때만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과 아울러 종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말세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고 큰 전쟁에 있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징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세상입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야, 그런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더 나가서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종말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가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무슨 질문입니까? 도대체 그 말세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언제 말세가 시작이 되고 언제 말세가 끝이 나느냐, 이러한 궁금증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세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승천하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이 언제가 됩니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비로소 말세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정확히 말세는 언제입니까? Right now.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말세입니다. 충격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족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하셨습니다.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작고 크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이 말세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8절 말씀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미혹이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미혹이란 말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미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가리켜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말세의 시대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놓고 볼 때 사이비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성도와 교회를 흔들고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 신사독 운동에 대한 이런 많은 이단들이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나타나서 복음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와 어떤 부분들은 나라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개입해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러한 무리들이 숨어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더욱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삶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연구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3월 9일, 20일, 23일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 주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미나 주제가 뭐죠? 복음을 나누어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세미나 주제예요. 그렇게 힘주어서 광고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보니까 몇 분 신청을 안 하셨대요. 너무 바빠서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이 목사님께 한 30명 넘게는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30명 넘게 이 책자를 준비해서 오실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근데 책값을 안 정했는데요. 책값은 1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같이 연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재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세의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온전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이 현상이지만 늘 근신하고 깨워서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문제와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말세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종말의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는 박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들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이 일들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생명의 복음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죽을 만큼 매를 5차례 맞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성 밖에 내어 던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거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변론 시간에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죄수의 몸을 통해서 들려진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환난 중에 자신을 통해서 변론하는 그 시간에 이야기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 준비할 필요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고 이 일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핍박과 혼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혼란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혼란은 많은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혼란과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힘과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이 핍박과 혼란이 다가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이 강화된 나라는 요즘 어떤 핍박과 혼란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혐오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젠더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표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거리에서 설교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혐오 발언을 했다고 체포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과 대학가에서는 신앙적인 발언을 하면 포용성과 다양성에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을 열어서 개인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심한 반대와 핍박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삶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핍박과 혼란이 있지만 오늘까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친교 시간에 맛있는 밥을 한 그릇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이 사람은 서기 155년경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 유명한 어록을 남기신 이분은 누구입니까? 다들 밥을 2공기 드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폴리캅 아닙니까?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초대교회 신앙의 모본이 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과 충성의 본보기로 매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 폴리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말세의 이 시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악한 세력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삶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큰 혼란, 핍박, 환난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을 수료하시게 된 분들은 전체 3분인데요 우리 잠시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예은 성도님, 또 임미 성도님, 임채린 자매님 잠깐 나와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엄예은 자매님보다 앞에 서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올라오시죠. 자, 새가족반 수료증 성명 엄예은, 이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반 2025년 제1기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음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3월 2일 워싱턴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상복, 예, 축하합니다. 자, 우리 임미 성도님, 네, 새가족반 수료증 임미희, 예, 내용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반 수료식 성명 임채린,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감은 우리 막내인 채린 자매가 와서 소감을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를 교육해 주신 목사님, 도와주신 새가족 팀하고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신 모든 교회인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5주 동안 이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통해서 제 생각, 마음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한번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더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더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더 헌신한 모습으로 이렇게 노력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꽃다발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는 다 끝날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제 우리 새가족반들을 수료하시고 우리 함께 가족이 된 이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세 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두 손을 이 세 분을 향해서 놓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세 분 저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같이 한 가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세의 시대 때 믿음의 진보가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되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5주간의 이 과정들을 다 마치고 수료하고 이제 우리의 참 가족이 되어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주신 그 비전이 우리 새 가족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미혹되지 않고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산업 위에, 특별히 새가족관을 수료하고 이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새가족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